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7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의 관객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국에서 사들인 경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9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 왕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역대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이런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졌는가를 다윗 왕조에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역대상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제 역대하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역대하는 지금까지 다윗 왕까지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줬다면, 역대하의 말씀은 이제부터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졸리는데 중국 친구들 눈을 뜨고 저를 봐주세요. 꼭 저를 봐주세요. 이쪽을 보고 설명해. 이제 이 다윗 역대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유대가 망한 것처럼 망해져 갑니다. 왜 망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언 혹은 결의에 대한 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언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정언법. 새벽에 온 친구들은 교회 나왔는데 정언. 정언법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그게 정언법입니다. 법률 중에도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말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정언법입니다. 정언법. 이유가 없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왜요?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그냥 지켜야 되는 말씀이 정언법인 겁니다. 반면에 결의법이 있었습니다. 결의법. 그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결의법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나중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는 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칸트가 했던 이런 말들 다 정언법이라고, 정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중고등부 시기에 배웠던 겁니다. 결의법.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습니다. 결의법, 정언법 이런 거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와 축복 가운데 뭘 선택해라 이런 말은 다 뭐라고요? 결의법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역대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습니다. 다윗과의 맺었던 언약을 쭉 잘 지키는 것. 이것을 보면 너희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않는가. 즉 결의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흥하게 되는가, 망하게 되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주제는 뭐냐면 다윗과의 언약이 잘 지켜지는가, 잘 지켜지지 않는가. 잘 지켜지는 그 결의법대로 잘 지켜지면 하나님께서는 결의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해주시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의법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읽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다윗과의 언약이 얼마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왜 끝까지 지키느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야, 내가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에 너희를 살려준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다윗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스명문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망합니다. 유다의 모든 나라가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합니다. 이어갑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했던 언약 때문에 사람들은 유다가 망했으니까 다윗과의 언약도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남겨둔 자를 바벨론에다가 준비시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다 뭐 때문이라고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역대하의 말씀을 볼 때는 다윗과의 언약이 얼마만큼 잘 지켜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다윗과의 언약을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오늘 그 역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다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요?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과의 언약이 지켜지는데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윗으로부터 계승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다고요? 그의 인생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올랐습니다.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가?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솔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11절. 우리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만 읽을 겁니다. 11절 시작. 안돼. 김경 집사님 안 됩니다. 부장 집사님 제외. 선생님들 제외. 중고등부 친구들만 시작. 잠깐 안돼. 성빈이 제외. 성빈이 잊지 마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 네,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솔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겠냐 보니까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즉 적군이 다 죽는 것, 혹은 자기의 왕권을 얻은 사람이 다 죽는 것,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왕권이 약하니까 힘 있는 장수, 전쟁 잘하는 장수가 있으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하나님도 생각하기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볼 때도 솔로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아마 솔로몬이 이런 걸 구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을 시작하면서 지금 당장 자기의 왕권이 약해지니까 돈도 필요하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가가 돈이 많아야지 튼튼하게 살 거 아닙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국가가 군사력도 있어야지 외세로부터 침입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오직 많이 했으니까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다윗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만 죽고 나면 보자. 우리가 다윗이 있을 때는 전쟁하면 지기 때문에 다윗이 죽고 나면 그때 두고 보자 라고 일을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다윗의 다음 왕이 어린아이 같은 젊은 애가 왕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시탐탐 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이때구나. 복수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 어린 왕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 있는 장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가 무엇을 찾아갔는가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부정함을 알았다면, 장수가 필요한 줄 알았다면 누굴 찾아갑니까? 지금 다윗 이후에 지금 다윗이 다스렸던 시기에 가장 유능한 장수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편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돼야지 일단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가장 돈을 잘 벌게 있는 사람을 찾아갔었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뭘 했냐면 기꺼이 하나님을 팔아서 바알과 바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도 위태위태한데 장군을 찾지 않고 자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재물이나 부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왕으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뭘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왕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기의 인생에는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느 것을 내가 선택해야지만, 어느 것을 내가 찾아야지만 내 왕권이 계속해서 평안해질 것인가, 내 인생이 두렵지 않을 것인가를, 풍성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있는데요.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막 졸립죠? 손 내리고 도영아 손 내리고 이쪽 도영아 옆으로 좀 와봐. 이쪽으로 더 몸이 움직여야 돼. 더 쭉가 쭉가. 왜 이런 말 하냐면요. 여기 보면 다 졸립니다. 다 졸리고 피곤하죠. 우리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말이 빨라졌는데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졸리면 뒤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거 좀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고등부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요. 지금이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신앙을 시작한 단계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면 여러분은 2살입니다. 2살. 우리 교회 2살. 저기 우리 교회 2살. 2살 누구예요? 2살. 우리 교회에서 2살. 예슬이 몇 살이에요? 예슬이 3살인가요? 지한이 몇 살입니까? 3살. 안타깝네요. 예슬이 보셨나요? 예슬이 표 예슬이 요즘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죠. 말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은 다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몇 살이라고요? 3살.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왜 2살인 줄 아십니까? 교회 이제 나온 지 2년 됐습니다. 여러분 2년 됐죠? 3년? 3년이면 예슬이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예슬이하고 똑같은 나이. 이 친구들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아까 예슬이가 했던 모습 똑같이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가방 들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 다 합니다. 기쁘면 엄마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엄마 붙들고 있고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이 나이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모습을 잊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금 막 왕에 올랐거든요. 이제 성전 한참 뒤에 지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법궤는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법궤를 제한 나머지 제사단이나 번제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어디 있었다고? 3절. 중고등부 친구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여기 분명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중고등부인데 무늬만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안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읽어주셔야 됩니다. 3절 역대하 1장 3절 잠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궤는 예루살렘에 가 있고 나머지 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기브온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흩어져 있으면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다 흩어졌는데 내가 어디 가서 할까? 혹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굳이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기브온을 찾아갔습니다. 기브온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를 지낼 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핑계댈 수 있었다니까요. 아니 법궤 따로 제단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합쳐서 성전 생기면 그때 제사를 지내지. 혹은 내가 법궤가 있으니까 여기서 할까? 가까운 데서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굳이 기본에 찾아가서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 구약의 시대 때는 항상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내 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 왕권의 시작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린 겁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2살 먹은 이 친구들이 저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와 있는 이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2살밖에 안 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 세우신 풍요로운 가운데 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를 고민하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2살짜리 애들 이야기했는데요. 2살짜리 친구들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이분들은 일평생 뭘 쫓아갔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교회에서 잠자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려고요. 앞으로 한 3주는 교회에서 3주는 안 되나?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안 되는 걸로 무조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교회 와서 잠자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가끔은 금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교회 예전에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모여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분들이 저 기도회 골방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고구마 구워 먹고 일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랬던 분들이 다 누구냐면 이 권사님들인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차이가 뭐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2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밥 먹고 놀고 너무 좋아요. 권사님들을 본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의 전을 찾았지만 뭘 했습니까? 뭐였어?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막 즐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을 하고 끝내는 것은 그저 2살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2살, 3살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이제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면서 이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그 이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이번 주에 어떻게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내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존에 있던 우리들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던 삶, 말씀을 나누고 살았던 삶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미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지만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도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모이면 함께 말씀을 보고 지금도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나누고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어선도선 이야기 나누는 거 보셨어요? 식사 이후에 우리는 이러고 다니지만 2살의 수준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신앙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은 내 인생의 처음은 신앙의 처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를 고려하지 말고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누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함으로 해서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가운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 솔로몬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던 솔로몬을 닮자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게 정말 중요하죠. 기쁨이는 소중해. 이게 TV를 안 보시니까 다 그러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것을 보면 홍기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기쁨이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소중해 라고 외칩니다.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그맨들은요 항상 세상을 풍자하고 살거든요. 그런데요 그 개그맨이 유치원에 흉내를 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이는 소중해 이걸 외치고 삽니다.
이 시대가 전형적으로 딱 그 시대거든요. 어린 아이 때부터 뭘 가지고 사냐면 나는 소중해. 나에게 집중해줘. 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죠. 여기는 우리들도 대부분 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한번 따져볼까요?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갔을 때 솔로몬 중심적인 왕이 되었다면 그는 무엇을 꿈꾸냐면 통치자를 꿈꿉니다. 뭘 꿈꾼다고요? 통치자는요 힘을 가지고 누르는 사람입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따라 이런 사람이 다 누굽니까? 통치자인 겁니다. 통치자라는 단어는요 좀 더 억압하고 다스리고 명령을 내려서 지키게 하는 군림하는 자를 의미할 때 통치자를 씁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에게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군림하고 누르는 이런 장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왕으로서 자기만을 바라본다면 자기는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통치자.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력한 힘.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이야기냐면 자기는 통치자로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로 살기를 원했다고요? 책임자. 그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던 인생이 통치자로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책임자로서의 인생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통치자로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뭘 요구했냐면 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자 하는 타자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삶. 오늘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여기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면 나는 추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에어컨을 끄고 싶죠. 저는 덥거든요. 제 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더우면 에어컨을 켭니다. 내가 추우면 에어컨을 끕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춥든 덥든 신경 쓰지 않고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반에 자기가 공부하는 애 중에 너무 이상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추우면 끄고 내가 더우면 켜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주변에 분명히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텐데 요즘 세대가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면 개인주의화된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나는 소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시대는요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중고등 수준 잠깐 내려놓고 우리 권사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혹시 어떤 놈이 자기 혼자 밥 먹으려고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 것도 남겨놓고 형 것도 남겨놓고 남겨놔야지 너 혼자 다 먹었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면 그때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서 너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TV나 신문을, TV나 뉴스를 봐도 모든 장면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태어나거나 아이들이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부모도 쫓아가서 그 선생님에게 욕하고 손찌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때는 애들이 맞고 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렸겠지. 요즘은요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렸어. 다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관용적이고 괜찮다고 그게 그런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이 나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을 나는 이 땅에 이루는 책임자이다.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할 책임자이지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 귀를 달라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정말 뭔가 잘못됐는데 성적이 좋으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다 괜찮습니까? 1등급을 맞으면 뭐합니까? 내신 성적 1등급을 맞고 성적이 100점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정말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죠. 공부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요,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부를 배울 때도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자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욱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내 옆에 소외당하고 있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니까요. 가난한 자, 과부와 객이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지 못한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즉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책임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맡겨진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망해버린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 즉 다윗언약을 잘 지켜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차고 넘쳤을 때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있을 때 내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책임자로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척교회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려면, 흥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려면 교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런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는 솔로몬의 통치 시대처럼 풍요롭고 흥황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잘 되었다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천교회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 샬롬을 경험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처럼 째를 쓰고 있습니까? 천둥 벌거숭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왔던 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잘 지켰던 것을 더욱더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섬기는 그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해서 대천교회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